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제일 마지막 쓴 책이에요. 디모데후서가 유서와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아주 위험한 때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위험한 때가 올 거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누구 사랑하느냐? 자기 사랑한다 그래요. 누구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나.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나를 부인하는 거 이거 없이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죄라는 영어 철자의 가운데가 I잖아,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 정말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도 한번 먼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다. 그러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능력은 없는 거죠. 6절이요.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 7절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거든요. 항상 배워요. 근데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해요. 항상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무료 성경 공부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진리에 이르지는 못해요. 마지막 시대에 엄청 성경 공부 가르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해요. 항상 배우는데 8절이요.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어떤 사람이면 항상 배운 사람들,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근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사람들 진리는 알아요. 근데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거 이제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나오는 거잖아요. 이의 이야기가 그 거짓 대언자들이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근데 그 뱀을 모세가 던진 뱀 막대기가 삼켜버렸지만,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7장에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에서는 나왔어요. 얀네와 얀브레. 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분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들어간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마지막 거짓 대언자들이요, 이런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엔 특히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가짜 예수, 가짜 재림 하나님 다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10절도 좀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 여기 멋있는 표현이에요. 삶의 방식. 그럼 누구처럼 사시겠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삶의 방식을 좀 취하셔야 돼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내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는 핍박과 어려움, 고난,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건져내시고 계시거든요. 12절이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여러분들이 핍박이 없으면 이 얘기예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 소리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지 않은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악한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 점점 더 강력한 세력을 확보할 거예요. 14절이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여기 확신하게, 확신이란 단어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두세요. 뭘 하나 믿더라도 그냥 믿지 마세요. 확신하셔야 돼요. 확인해. 성경 기록 가지고 여기저기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절대 확실해.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어요 정도 하지 마시고 확신하시라. 확신. 나는 여기다 목숨을 걸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성경 기록을 알았는데 그 성경 기록이 지혜롭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아는 게 그 지혜예요. 16절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기록, 거짓말하지 않는 성경 기록,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 그건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경,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만 돼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버티려면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굳건하게 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저를 속이는 얀네와 얀브레 같은 그런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도 한번 잠깐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죠. 이 사람들의 악독한 길을 따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알고 가짜들 보고 진짜들이 비방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탐욕이 있어요. 목표가 뭐죠? 돈이에요. 돈.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구원자 이러면서 돈과 하나님을 결부시키시면 여러분들이 빨리 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디 가도 제가 꼭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경 기록이 뭐 어째 얘기하면서 돈 좀 내놔봐.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든. 바로 일어나서 1000m만 피해 계시라고요. 그리고 돈 안 뺏겨요.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근데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상품 취급해요. 돈벌이 수단으로 다 이용한다고요. 계속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동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안 내놓고는 못 견뎌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 특징이에요. 이게 탐욕, 상품 취급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여기에 노아가 언급되고요, 로세날이 언급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와 연관된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발람의 길을 따라요. 불의의 삭슬 쫓아가요. 이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발람의 교리, 발람의 조언, 발람의 잘못. 이게 발람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몽땅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싹싹 핥아먹어버려요. 모압 왕 발락이 그걸 봤죠? 겁이 나요? 겁이 안 나요?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미디안 족속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짐을 잔뜩 보물을 들려서 발람에게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하지 못하게 해요? 저주하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너 함께 가지 마라. 저주하지도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을 다 해요? 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3가지나 얘기했어요. 첫 번째, 같이 가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하지 마. 3번째는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야. 근데 그 3개 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나를 너희들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한다. 2가지는 빼먹었어요. 하나님께서 3가지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발람이에요. 이게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왜 2가지를 얘기 안 했느냐고요? 자,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면 저주 못하죠.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면은 자기 돈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람은 돈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더 많은 높은 사람들하고 더 많은 보물을 가지고 보냈어요. 자, 그 사람 보냈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 2가지 안 했던 것까지 해줘야 되죠?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요. 그리고는 이래요. 너희들 이날 여기서 묵어라. 그 사람도 거기 묵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할 말을 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속중심과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모르세요? 여러분과 속중심, 제 속중심 다 아시거든요. 발람의 속중심 이미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놈 속이 뻔할 뻔짜잖아요. 아니 두 가지 얘기 안 한 거 더 덧붙여서 확실하게 전해주면 되는데 안 전해주잖아요. 하룻밤 더 묵으라고 했잖아요. 그 속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을 의도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입에 넣어준 말만 해라. 근데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자마자 부르러 왔어요? 안 왔어요? 부르러 오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짐 싸서 다 떠나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너를 부르러 오거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부르러 오거든 그거 빼먹고. 부르러 오거든 가라고.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났죠?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뭘 들고 나타났어요? 칼 들고 죽이려고 나타났어요. 누구는 그걸 봐요? 나귀는 그걸 봤어요. 근데 대언자나 발람은 정작 사람은 못 봤어요. 왜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중심 보니까요. 나귀는 죄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발람은 죄가 있으니까 안 보여요. 영적 눈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갈 길은 가라. 하지만 내가 너한테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그래서 목에다가 칼을 대리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갔어요. 자, 이스라엘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입에 넣어주는 말 그대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축복한 거예요. 첫 번째 축복하니까 발락이 화가 나야 안 나요? 뚜껑이 열린 거죠? 다른 데 장소 옮겨서 또 번제물 드리고 또 저주하라는데 또 축복해요. 또 3번째 가서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저주하라는데 또 축복을 해요. 왜 3번씩이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죠? 칼이 돼 있으니까요. 칼이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 안 하면 자기는 끝장나는 거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돈벌이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들, 밥 먹으려고 설교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에요. 밥벌이 때문에 성경 가르친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근데 발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선언했어요. 왜요? 안 죽으니까. 근데 하나의 주의 칼이 목에서부터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을 불러서 멋들어진 조언을 했죠. 민수기 31장에 보면 그걸 갖다가 발람의 조언이라고 그래요. 발람의 조언. 어떤 조언을 한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음행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죠. 음행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 미디안 족속과 결혼하라 그래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하면 안 되죠. 이교도들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모압에게 그런 술수를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 고스비 그런 남자 여자도 나오죠. 굉장히 높은 집안의 아들이에요. 높은 집의 딸이에요. 둘이 결혼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나세요, 안 나세요? 죽이게 했어요. 얼마나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모압 미디안 족속들은 칼 한 번 들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잘못된 조언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발람의 조언이에요. 발람은 뭐를 얻었을까? 돈을 얻었죠. 근데 민수기 31장 8절에 의하면 발람은 그 돈을 써봤어요? 써보지도 못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이게 이 세상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돈을 취하면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이게 발람 이야기, 이게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출애굽할 때 민수기에서 써놓은 이런 것들은 모든 본보기고 예일 뿐이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의 얘기예요. 여기서는 발람의 조언, 발람의 불의의 삭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사용한다면 누구와 똑같아요? 발람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입으로다가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그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쓸만한 존재가 전혀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고 거짓 교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이 거짓 대언자하고 거짓 교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여요. 죽여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엄청난 이 배교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어쨌든 이 마지막 세대의 엄청난 배교의 물결을요, 여러분들이 못 이기세요. 아까 오전에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십자가에 나를 처형만 해버린다면 아무리 큰 파고가 밀려와도 그 파고에 영향 전혀 안 받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의 못을 받게 죽기만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거짓 대언자고 거짓 교사가 여러분과 저 스스로의 육신이에요. 내 육신은 맨날 거짓말만 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낫고. 이 육신은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걸 가르쳐줘요. 그걸 이 세상 지혜라고 그래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음 지혜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과 저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을 때 죽었던 것은 거듭났어요. 그게 뭐죠?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영은 죽어 있었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근데 그 영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살아있던 게 죽어버렸어요. 어떤 게 죽었죠? 여러분과 제 몸은 구원받을 때 살아있던 몸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현재 죽어있다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 영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 몸은 죽어있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실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죽었고,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몸뚱아리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저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해결해 주셨다면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 원칙을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룰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나 진리의 거짓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나 진리예요, 아니면 거짓이에요? 내가 현재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고요. 진리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죽어 있다니 살아서 얘기하는 형제가 왜 또 죽어 있다고 해? 예, 죽었어요. 왜요? 이 몸 제 거 아니거든요. 이 몸은 제 거 아니고 주님 거라고요.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저는 소유권이 없어요. 주님 거라고. 내가 죽어 있어요. 하지만 내 의도대로다가 내가 사용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몸은 죽어 있지만 살아계신 분이 사용하시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고. 그러나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요. 누가 살아 계세요? 그리스도에게 사신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진짜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 이 배교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에서 내가 하리라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최초의 죄 누구죠? 루시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리라. 5번이나 말해요. 5번이나. 5번 말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해요? 아니요. 유죄. 끝이에요. 내가 하나의 보좌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그럼 다니엘서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은요.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소처럼 돼버렸어요. 누가 이뤘다고? 그 큰 바빌론을 내가? 루시퍼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하리라? 했어요? 성경에서 내가 하리라 해서 한 사람이요. 이런 놈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입으로만?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마음 보시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까지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11조 액수 보셨어요? 일주일에 금식한 거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도대체가? 마음 보신 거잖아. 너 입으로만 해. 누가 하겠다고? 나는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종교들은요, 하나님의 대속의 힘으로 하늘 나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이웃 돕게 하고, 내가 해서, 그래서 하늘 나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금식했다니까, 나는 11주 했다니까, 나는 간음 안 했다니까, 나는 도와줬다니까, 나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는 해서 해결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어때요? 나는 부자라. 내가 내 재산을 불렸으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나는. 이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사교회예요. 다 목사교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루시퍼도 느부갓네살도 뭐 바리새인들도 마지막 시대 교회들도 다 나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5장 30절 찾으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아니,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래. 이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명심해 두세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시킨 것만 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로 나가보세요. 28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그인 줄 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를 죽은 뒤에야 알아요. 이전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오는 것 힘으로 위해서 한 거죠. 자, 예수님 뜻대로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셨을 뿐이에요.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고 있는 한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도 육체로 있고 계실 때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 죄의 몸뚱아리 입고 있는 동안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아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그 외에는 더하고 빼고 바꿀 이유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현재 죽어 있다고 성경에 말하면 이해할 필요 없이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럼 누가 해요?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아요. 누가 해요? 자, 내 몸의 주인이신 분이 하신다고요. 내 몸의 소유권을 가진 분이 내 이 몸을 사용하신다고요. 이 몸에 대한 소유권은 여러분과 저는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몸을 사셨거든요. 내 몸에 대한 주권은, 소유권은 난 없어요. 주님 거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찾으셨어요? 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 너희 영, 누구 거예요? 혼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혼은 여러분 스스로거든요. 그게 자아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은 하나님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현재 죽어 있다 믿든 안 믿든 그걸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내 몸, 내 영 하나님 거다. 성경에 써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 아멘. 너희는 죽었다. 아멘. 믿는 건 누가 믿어요? 혼이 믿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의 혼이 결정하시면 돼요. 자, 성경 기록은 절대 진리다.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의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 아멘 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실제 죽어버리는 거고, 자,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죠? 하나님께 넘어간 거니까 이 몸을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내 몸이 이건 하나님 거 아니야. 이건 이 몸은 내 거야.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예요. 그럼 누가 사용해요? 이 몸뚱어리?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그 매일치죠. 잊지 마세요. 영 누구 거요? 몸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소유권 인정하세요.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혼이 인정하는 거예요. 혼이. 여러분들 혼이. 맞아. 너희 몸, 너희 영 하나님께 값을 치고 사신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내 소유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 누구처럼 인정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한다. 그 기록 인정하는 거예요. 난 내 거 아니구나. 주님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맞구나. 누가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소유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진리의 영께서 오신 줄로 오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든 것은 다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 이거는요.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해 가시긴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 드리셔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무조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는 것을 인정하실 때 그때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기 큰 오산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본이 여러분들 제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이 부수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져야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자기 소유권을 여러분 포기했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들과 저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알려주신다고요. 이 구절이 엄청나게 위험한 구절이기도 하고 중요한 구절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나는 예수님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또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냥 나는 그분을 안다. 여러분 진짜 그분이 어떤지를 안다는 건 이거예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맞으세요? 근데 그분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파워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과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지도 않고 나서 무슨 진리의 영 우리가 인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십자가 못 박혀 안 죽으면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거짓 영이지. 그 거짓 영에 속는 사람들이 거짓 대언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성경 가르치면서 상품 취급해서 돈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영, 십자가 따로따로 놀아요? 아니면 진리의 영은 십자가 안에서만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겼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들과 제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십자가에는 나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는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는 나를 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맞아요? 갈라디아 5장 2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려면 갈라디아 5장 24절은 철저하게 사실해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갈라디아 5장 24절이 안 되면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불가능해요. 자, 갈라디아 5장 24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요? 애착, 정욕들. 여러분들이 뭔가 바라는 거, 요것만은, 요거는 이거는 진짜 좋겠다, 이런 것들. 다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육신과 함께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승리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유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명심해 두셔요. 자,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으려면 필요한 건 십자가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철저하게 제거돼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고요. 힘든 게 있는 거고 역경이 있는 거고 환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처형 못 박히면 세상도 나를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한 장 넘기셔서 갈라디아 6장 14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 여기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혀 있어요. 현재.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는 거 현재예요. 이건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쉬워요. 아, 세상 좀 이용해 먹자 그랬더니 이런 죽어버렸어. 갖다 버려야죠. 그렇죠? 세상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더니 죽어버렸네. 그냥 쓰레기였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세상이 날 이용해 먹으려 해봐야 세상이 나를 이용 값어치가 없다고 그래서 갖다 버려요. 또 내가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있으면 진리의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을 좀 이용해 먹으려 했더니 쓸모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 둬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십자가. 저 교회들처럼 나무로 다 이렇게 걸어놓은 십자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마음속에. 저 위에다가 10번 십자가 그려놓은 거 말고 목에다 걸고 다니는 십자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다가 십자가 새겨두셔야 돼요. 내 십자가. 예수님 주셨던 그 십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His cross 우리는 보통 자기 십자가라 번역했거든요. 그 His cross란 단어가 10번이 나온다니까요. His cross,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자기 십자가 5번이에요. 또 5번은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5번이에요. 5번씩 나눠져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뭐예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그냥 문자 그대로 자기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못 박혀야지 뭐 다른 사람 왜 못 박으려고 그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셔야 돼요. 그 자기 십자가가 누군데? 다른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아셨어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처리하는 장소라고요.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들과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겨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자아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요, 아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요.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해요. 또 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한일서에 보면 어디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면 여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 죄 안 짓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원받은 사람도 두 가지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몸뚱아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난 게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에서 났어요? 근데 이 구절을 들어서 봐라, 구원받은 사람 죄 짓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강조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났다.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뭐냐면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잖아요. 영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몸뚱어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의 몸뚱어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어리를 아직도 죄들에 속한 몸이라고 하고 이 죄들에 속한 몸이 죄를 지니까 죄 안 짓게 하려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구절에 속지 마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에요? 몸이에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몸뚱어리가 아니거든요. 몸은 우리 엄마에게서 났어요. 영은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이 몸뚱어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몸뚱어리가 죄를 지으면 그 몸뚱어리가 죄를 짓는 그 몸뚱어리 지은 죄가 혼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죄들에 속한 몸하고 혼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결혼해서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적 할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몸하고 혼을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게 하시고 이 혼은 죽었던 다시 거듭난 영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죄의 몸뚱어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뭐예요? 그건 영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주의하게 인용하면 속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에게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에게 났는데 뭉뚱그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난 거는 유일하게 성령에게서 난 영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 혼하고 몸뚱어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뚱어리는 엄마에게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죄에 속한 몸은 죄를 지을 뿐이라고요. 자, 이 몸뚱어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유일한 방법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몸뚱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자, 죽었던 영은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났고, 살아있는 몸뚱어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현재. 아시겠죠? 이 방법 외에는 이 마지막 엄청난 죄의 물결을 여러분들이 절대 못 이겨요. 승리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의 몸뚱어리에 살아나서 이길 수 있다. 불가능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자, 메갈이라 해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루시퍼도 실패했어요. 느부갓네살도 실패했어요. 이집트 왕도 파라오도 실패했어요. 자, 바리새인들도 실패했어요. 그렇죠? 부자도 실패했어요. 나는 부자라 마지막 교회들까지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 나를 인정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거 저 어디에다 십자가 못 박으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5번 지셨고 여러분 가져도 자기 십자가가 5번 지셔야 돼요. 예수님 지셨던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과 제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아, 고맙다. 뭐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 날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어떤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대신 죽여서 여러분들과 저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어제 보니까 톡방에 뭐 하나 올렸더라고요. 거기. 뭐 기차 이거 뭐 신호순가 해서. 그거 안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내리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톱니 밖에서 갈아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죽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잘 때 자기 전에라도 한 번씩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생각하세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반복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랑이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아, 고맙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거기서 확실하게 입증해 놓으시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칭의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엄청난 죄의 파국까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대처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멋들어지게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 삶에서 단 한순간도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